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기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전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교독문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을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예배를 위해서 박철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힘들고 지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온전한 힘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한여름 더위의 생명수같이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시고 주의 그늘 아래 모든 것 내려놓고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로 고달픈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낙심하며 애통하던 신음의 목소리가 기쁨과 소망의 찬송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다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막힌 문제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회개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마음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뜻과 상반된 다시서의 길을 향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는 참된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늘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독선적 생각과 입술의 말들은 타인을 힘들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실망의 모습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약한 믿음과 그릇된 은행 심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게 하시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 입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르고 지나쳤던 말씀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옵소서. 요나를 통해 죄로 만연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져 왔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선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희들이오니 조금도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의의 옷 입고 참 자유함이 있는 진리의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도 일제 강점기로부터 광복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불행했던 선진들의 서러움을 답습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척하며 경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지도자의 참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희망의 나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물질 문명의 늪에 빠져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청년의 비전트리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선교의 꿈을 품고 떠난 카자흐스탄에서의 모든 일정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투병하며 고통의 몸부림으로 지내온 성도들과 불철주야 간병으로 지쳐가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회복의 길 걷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눈앞에 여러 문제를 두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충만히 입혀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애쓰시는 숨은 봉사자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에서 오창수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하셔서 또 위로와 격려와 또 선교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구역 예배가 방학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드리고 가정 예배에 우리 충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헌신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당봉사구역은 장유 1구역, 장유 2구역입니다. 지방의 소식은 경남 권사회 임원 원례회가 내일 11시에 장유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전국 여지련의 수련회는 8월 20일 날 있는데 서울길이라 신길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오전 5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나가 있습니다. 화요일 밤 저녁에 들어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청년들이 나가서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보고 오기를 원하는지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당부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큰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와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영상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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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행정 지원 팀장을 맡게 된 감동수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회계팀장 정태휘입니다. 저는 이번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홍보 미디어 팀장 강현지입니다. 의료생활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수미입니다. 행정지원팀을 맡은 유관현이라고 합니다. 홍보 미디어팀을 맡게 된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대표자를 선택하셔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던 목적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전 트립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전향되는 전환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청년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도전을 받게 되었고 작년에 창조과학 선교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 더 크게 느끼고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더 받게 되어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이슬람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미리 준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을 통해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고 나중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잘 공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슬람교와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에 관련해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 문화권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라는 걸 배우고 싶었고 다른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는지 궁금했고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넓은 시야로 더 도전적이게 되고 싶어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수차례 가봤지만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믿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봤지만 그 나라들의 상황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에 대해 들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었지만 정작 결정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가며 관계를 더욱 만들어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희가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조심히 갔다 올 테니까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청년부와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으로 채워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담아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가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저는 여기 지역에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휴가철에 많이 빠지신다 하니까 2주 동안 빠지시는 거 보고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여름철에 일들 많이 하시니까 좀 쉬어야지 또 새롭게 또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니까 하여튼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 코로나 유행이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힘드시다 그래요.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 유지 잘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성경책 우리 찾자 그러면 미리 찾아놨다가 딱 필 수 있도록 합시다 했더니 새벽기도 팀은 잘하고 1부 예배도 잔소리했는데 잘합니다. 2부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 교동문 찬송가 좀 미리 딱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서 한 번에 딱 펼치셔가지고 우리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짧습니다. 2절 여러분이 하시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뜰을 돌이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우리의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요나서가 6번째 시간입니다. 4장에 오니까 요나서의 결말이 보이고요. 지금까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몇 주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가 깊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워서 나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혹시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감사하고 또 변화되는 그 순간이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했던 그 담대하고 용맹스러웠던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십니까? 오늘 4장에 보니까 이 3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이제 풀려나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부르짖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쫓겨났을지라도 감사하고 또 피곤했을지라도 감사하면서 다시 육지에 나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왕에서부터 신하까지 온 백성까지 심지어는 짐승과 소떼와 양떼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변화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요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왠지 요나의 마음에는 화가 나고 분함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것도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지 못할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의 이 도망의 비밀이 2절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는 사실은 요나는 뭔가 순종하지 않아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요나 같았었는데 오늘 4장 1절 2절을 보고 11절까지 보니까 요나의 마음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2장 1절에도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는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고난도 감사했고요, 피곤함도 감사했고요, 우리가 쫓겨났을지라도 감사했는데 그렇게 변화돼서 세상으로 나온 요나가 4장에 와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마치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마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저들이 믿을 것 같아서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용서할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그게 싫어서 안 갔습니다. 저들은 누군데요? 저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제하고 억압하고 했던 그런 아수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내가 전해야 됩니까? 저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언자였고 선지자였어요. 사랑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사명이 어려워서 간 게 아니고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없다,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요나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요나의 쓴뿌리가 있는 거죠. 저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월급 날이신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된 날인지 모르겠는데 샌베 과자를 잔뜩 사오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식구 먹으려면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거 사오시는데 어느 날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그래서 왜 이렇게
작아졌나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사오셨나요? 하면은 오시다가 옆집 주고 만나는 사람 주고 애들 주고 다 주다 보니까 집에 올 때는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저 어린 철없는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납니다. 화가. 아니 우리 집 식구 먹을 것도 없는데 온 사방팔방 동네 사람 다 주고 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철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철이 없는 자식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요나가 2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변화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변화되지 아직도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완성은 한 방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한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났을 때가 중요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식구들을 만났을 때가 중요하고,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화를 내고 있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보세요. 되게 재밌는 장면인 거죠. 요나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제대로 안 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해서 화를 내고 있고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이 화를 내는 요나에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묻고 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네가 왜 내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왜 저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느냐? 왜 네가 그것을 성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더 화를 내야 될 텐데, 요나가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은 달래고 있는 이 장면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이런 요나를 보면서 기특할까요? 괘씸할까요? 괘씸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화 안 내셔요? 여러분들은 전혀? 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안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주시고, 왜 우리의 길을 안 열어주시고, 왜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겠냐고 여러분 화내신 적 없으십니까?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네요. 저는 가끔 화가 나더라고요. 요나 같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안 알아주십니까? 왜 더 많이 거두게 안 하십니까? 언제까지 고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왜 손해봐야 됩니까? 화가 날 때가 있지요. 이런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시죠.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박농쿨 예비하셨고, 두 번째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박농쿨이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박농쿨을 예비하실 때는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벌레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벌레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벌레를 위해서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뜨거운 동풍을 위해서도 요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박농쿨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은혜, 그렇게 감사했던 감격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벌레가 갉아먹어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벌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갉아먹고 나니까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요나가, 이 투덜이 요나가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2장에서 그렇게 물속에 뱃속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고난도 쫓겨남도 피곤함도 감사했던 그 요나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뜨거울 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결단했을 때 그렇게 고백했던 여러분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언제적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요나가 다시 찾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있는 요나로, 정말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하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하며 피곤함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 쫓겨남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요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 받았을 때의 기억은 짧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이 왔을 때의 기억이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믿어도 화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화가 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냐면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박농쿨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것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비교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박농쿨과 심지어는 때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까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나님 은혜가 유지되고 우리 안에 깊어지고, 그 깊어진 은혜 가운데서 뿌리가 확장되고 든든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던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던 벌레는 무엇이었고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던 뜨거운 동풍은 언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믿을 바에는 하나님 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토로하는 요나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묻고 계셔요.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죠. 요나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희 첫째가 태어날 때 뇌병변이 있어서 키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치료하기 위해서 재활병동을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집사람도 전사로 헌신하기로 했고 저도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했고요. 열심히 젊은 부부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하고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아프니까요.
저는 차마 뭐 목회를 그만둘 수는 없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병원을 다니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요, 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못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서원했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요, 왜 우리 헌신한 가정 위에 왜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도 되죠. 우울하기도 하죠. 왜? 이 재활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재활 치료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병원비가 들어갈 줄 모르는, 부교육자로 살면서 얼마 되지 않는 살을 받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간증하고 다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데 10여 년을 병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몸이 온전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니까 재활병원에 많은 엄마들이, 전국에서 오는 엄마들, 아기들이 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부모님을 만나보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는 길은 단지 육신이 낫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낙심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뜨겁게 믿고 교회 다녔지만 아이가 아프면서 가정 부부 생활이 어려워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서 부모와 형제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때로는 어떤 가정은 이혼까지 당하면서 네 책임이 내 책임이냐면서 이혼까지 하면서 아이를 치료하면서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졌을 때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오니까요, 내가 겪는 아픔이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면서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애는 말은 잘하거든요. 움직이긴 어려워도 앉아서 우리랑 대화하는 거 보면요, 어떤 엄마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도 아이랑 대화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부모님들 해요. 보조기를 자꾸 그래서 한 걸음만 떼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아이가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 완전히 병이 없어지는 것,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눠줄 사람만 있다는 것으로도 그들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그런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는 목사님도 계셨군요.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 이런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라면 저희도 교회 가고 싶어요. 저희 따라오는 그 부모님들이 몇 명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비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채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본인만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인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도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웃음을 같이 해줄 수만 있다면요, 저는 이 세상의 교회들이 늘 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지 않겠니? 요나에게 말씀할 때 저는 싫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요나의 마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땐 다른 것처럼 보이나 사실 요나와 다른 차이가 나지 않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데요, 눈물 흘리는데요, 보지 못하거나 닦아줄 수 없거나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은혜 받은 자입니까?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러죠. 건강한 사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 내비두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울었던 사람, 아팠던 사람, 고난 겪었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요,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요나가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들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에 멸망하리라 말하잖아요. 이거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약간 협박성이잖아요. 저주성이잖아요. 복음은 뭔데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말해야 되는데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죽을 겁니다. 마땅히 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천당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 불신지옥을 굳이 전해주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요. 죄지면 지옥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협박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과 두려움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닦아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우리가 고난에 정체되어 있어서 빠져서 낙심되어서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박농쿨도 예비하시지만 그 뒤에 벌레도 내가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도 내가 예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이 있기 전에는, 벌레가 있기 전에는 그 연약해 보이는 박농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던 박농쿨을 아끼고 그것이 없어지면 이렇게 화를 내고 절망하고 죽여달라고 했던 요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그렇게 등한시하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도 입히신다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그랬죠.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 그러셨죠.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박농쿨보다 나는 너희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농쿨도 예배하시고 벌레도 예배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동풍도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비해 주신 것을 아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아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마치 이 세상이 유토피아 같은,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고된 세상, 우리가 죄 때문에 눈물 겪고 고난과 아픔과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이 고통도 이렇게 힘들건만 어떻게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짧은 죄로 인해서 평생 일할 수밖에 없고 해산의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그 인생이 이제 이 세상으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삶을 우리에게 누리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망해서 떠났거나 실족해서 떠났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눴던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지라도 우리가 잘 걷지 못하고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지라도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거리고 요나에게 원하셨던 마음이 그런 거죠.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알고도 안 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는 변화받은 것 같았어요. 네, 결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마땅하냐? 성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고 싶어서 삽니까? 살 수 있어서 삽니까?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시니까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벌레가 오고 뜨거운 동풍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인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지만 십자가 때문에 화내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영광의 마음을 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별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너는 박농쿨도 아꼈건만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네가 화낼 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낼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매주 설교가 끝나면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실족했다고,
어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답답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요나 물고기 뱃속에 셌던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여 하나님 옆에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의 불을 삭히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것을 하나님의 탓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다 하나님이 원인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고 분을 내며 싫어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온전한 요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숙한 요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믿어 하나님께 더 흡족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지며 온전케 되어지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웃어주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서로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위로받으며 깨끗해지는 거룩한 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봤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 나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 물질만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고백하며 들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아버지 하나님 값을 담아 드렸습니다.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베품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드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계산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땀 흘려 일하는 보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믿음으로 지켜지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지켜져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머무는 우리 자녀들, 객지가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며 믿음으로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손가발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위태로운 자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도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